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형식과 본질, 허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비슷한 또래이시거나 또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다 비슷한 환경이셨을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사실은 꾀가 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몸 아파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 절대 빠지면 안 됐죠. 물건도 사면 안 됐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까지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간식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편법이 돈은 토요일에 주고 물건은 주일에 받는 거예요. 주일에 물건을 받았지만 돈은 토요일에 줬으니까 산 거는 토요일에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좀 자유함을 얻고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율법주의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주일에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개인의 오락이나 자기 만족은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해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되 주일에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지켜보고자 했던 시도 그 자체는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거룩의 형식에 빠져서 거룩의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물건 사면 안 됩니까? 그럼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적 조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땡전 한 푼 쓰지 말고 그냥 딱 형식적인 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안식일의 주인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본질적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성경적 판단을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계십니다. 고향에는 어머님이 홀로 계세요. 멀리 계시니까 자주 찾아뵙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주일이 그 홀로 계신 어머님 생신이에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생신을 챙기기 위해서 고향에 가야 됩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안 갈 수 없어 가기는 하는데 왠지 주일을
빠진 것 같아서 약간 죄책감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본질에 입각한 답을 좀 찾아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형식적인 명령, 예식적, 절차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본질적인 명령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형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어머님께 가서 그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그 일을 안식일에, 주일에 한 것이니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겁니다.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맞아요. 그날의 그 시간에 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니까 그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낸 분에게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하다뇨. 효도가 예배입니다. 다 부르자만 계신 건 아닌데 이렇게 아멘을 못 하셔요. 효도가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주일에 골프를 치자 그랬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뒤끝을 장렬하는 사람이에요. 직장 상사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측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골프장을 따라가야 됩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승진할 수 있을까?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승진, 부의 획득, 마음의 평강, 기타 등등,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답은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한테 딱 올무에 걸려요. 그런데 난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걸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선 난 하나님만 경외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서로부터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남편이요, 젊었을 때 얘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국회 입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1차에 2차 면접을 치르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했는데 만일 일요일에 국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다가 지혜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됩니다. 그게 이렇게 다시 물어보더랍니다. 만약에 새벽부터 국회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신속히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충 그냥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다음에 생각해도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용기를 내서 명확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다른 면접관이 이렇게 거들더랍니다. 국회 일요일에 출근할 일이 있어 한 번도 없었구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보고 실패할 것이라고 마음을 쫄게 만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형식 안에 담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본질하다가 보면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도 매우 중요해요. 본질만 있으면 되지 형식은 뭐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본질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하찮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형식은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그릇이 없으면 본질을 못 담아요. 그런데 그릇만 있으면 됩니까? 그 내용물이 좋아야죠. 그래서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본질은 빠진 채 그릇만 요란하게 준비한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란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4층 주방에 가서 몰래 한 개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 계란이 유정란이거든요. 근데 이 유정란은요, 어미가 딱 품고 20일이 있으면 이게 병아리가 됩니다. 이 안에 생명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계란이 무정란이면 아무리 어미가 20일을 품어도, 즉 형식으로 그냥 감싸 안아도 이건 생명이 되지 못해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겉모양에 뭐 포장을 하고 리본을 묶고 어쩐다고 할지라도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미가 20일을 품는 형식으로 덮으면 때가 되면 생명으로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없으면 아무리 형식을 뒤집어 씌워도 의미가 없고요. 본질이 있다 할지라도 형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잘 짜인 형식에 순전한 본질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니까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형식과 본질, 허상과 실상이라고 잡았는데, 형식은 허상이고 본질은 실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형식 안에 본질이 담기지 못한다면 허상이 되고, 형식이 고의로 무시되면 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형식을 존중하되 숭고한 그 의미, 본질의 의미를 기억하여 지키며 그 형식 안에 순전한 본질을 담아내면 실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실상 성도가 되시기를, 허상 성도가 아니라 실상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과 우리의 형식이 잘 조화된,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자기 여동생이 암에 걸렸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이분이 오늘 내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고 또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고 싶대요. 근데 이렇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세례 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챙겨가지 못한 거죠. 그래도 저는 세례를 줘야겠어요. 그래서 3-1병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무엇에 썼던 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냉면 대접 같은 그런 대접이 하나 놓여 있어서 그 대접에다가 이제 물을 따르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짱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짱가가 나타났나? 어디선가 누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라짠짠 하고 그 병원에 원목이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저보고 뭐를 하고 있냐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나는 이분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던 거예요. 내가 여기 병원 원목인데 절차도 안 지키고, 그리고 이게 뭐냐고, 이따위 그릇으로 세례를 베푸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세례용 성구를 저한테 전해주고 휙 하고 가버렸어요. 짱가가 짜짜라짜짠 왔다고 휙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을 로켓에 매달아가지고 달 날아보낸 사람이에요.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지가 빨리 가서 전도하고 세례 주지. 그 순간에 자기한테 허락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이 사용하는 예식에 사용하는 기구가 어떤 것인지 그게 따질 일입니까? 아니, 그릇에다가 쫙 새겨가지고 무슨 포도 알갱이 몇 개 이렇게 새겨 놓으면 그게 거룩해져요? 그런 그릇에 담은 물은 거룩해져요? 형식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맞지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형식을 지키려다가 그 사람 그냥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세례도 못 받고 죽게 만들 겁니까? 형식 때문에 본질을 포기하고 우습게 한 아주 좋은 예예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한 10번은 더 제 설교 예화에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됐지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마침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쓱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시 쓱 피해갔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이 피투성이의 사람을 피해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피를 만진 자는 부정하여지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 내 몸에 부정한 게 닿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형식에 빠진 예배는 형제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식을 붙들고 본질을 놓친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 할례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형식과 본질, 허상과 실상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할례라는 제도를 끌고 오는데요, 할례는 그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를 칼로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표시하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받기가 복잡해지니까 아예 난지 8일 안에 어린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할례자가 됩니까? 할례를 받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형식이고 그 형식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안에 담긴 그 의미를 알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자답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 목욕탕에 가면 이 사람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가 구분이 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막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할례 받은 거 되게 창피하다 막 이런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런 유대인들은 공중 목욕탕 간 걸 되게 부끄럽게 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있다라는 것이요. 특별한 신분이 된 걸로 여겼습니다.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좋은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점심에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두 손을 딱 모으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웃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스러워. 그럼 할례 자랑스러운 거죠. 다만 할례는 형식이고 그 형식 안에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면 할례는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바울은 표면적으로 할례의 표시만 있는 사람,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죠. 민족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단언해버립니다.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은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 뜻이 아니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형식과 의식만 강조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을 허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과 할례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거룩으로 포장된 그 할례라는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이라면 차라리 할례 받지 못하였어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방인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저는 그 결혼 주례를 보게 될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흰동이꾼 노다지 양이 본인들 결혼식에 오셔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축복기도만 이렇게 부탁했지만 저는 가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거들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혼식을 엄숙하게 치릅니다. 경건하게 주례사도 하고 서약도 받고 성혼 선포도 하고 서로 신뢰를 지키는 부부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결혼식에 임하는 신랑 신부도 대충대충 하진 않아요. 엄청 진지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예식이 지금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그 예식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서로 신뢰를 지키기로 서약하는 이 엄숙한 결혼 예식에 들어온 신랑 신부가 머릿속엔 딴 여자 딴 남자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아무리 엄숙하게 이 식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즉 형식은 그렇게 엄숙하다 할지라도 그 형식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본질,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부부는 참된 부부,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 할례자입니까? 아니면 겉만 할례를 받은 표면적 할례자입니까? 그럼 신앙생활도 표면적으로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고 그것을 자랑하고 성경 지식, 직분, 신앙의 연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요, 실상은 껍데기인 거예요. 허상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성경이 표면적 할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거,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세례 받았어, 나 집사 됐어, 나 장로 됐어, 나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어, 그렇다 그래서 그를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본질이죠. 그 본질을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는 그 뜨거운 본질을 향한 열정이 있는 그 사람이 이면적 할례자라는 겁니다. 세례, 지식, 직분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가 없는 사람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오순절 교회가 있고요, 가장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3개가 우리나라에 있고
이걸 50개로 확대하면 25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때 세계가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처럼 큰 교회도 많고 또 숫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한국 사회가 교회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부정적이고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열심히 살면 되지 마 이렇게 그냥 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예전엔 전도를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도를 하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가 너무 많아요. 껍데기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물론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지 애를 쓰고 있죠. 좋은 교회가 돼보려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껍데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양파도 아니고 그냥 까도 껍데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1550년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론이에요. 화폐의 액면 가치와 실질 가치가 괴리를 만들어낼 때 실질 가치가 높은 통화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실질 가치가 낮은 화폐가 통용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에 금화 100% 순도짜리 금화를 1달러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0%짜리 순도의 금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짜리 금화는 감춰두고 50%짜리 금화를 자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0%짜리 순도의 금화는 아예 사라져서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진짜 목회자와 가짜 목회자 있어요. 근데 그 가짜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면 가짜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요 가짜만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를 통한 영적 재편을 위한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음 중심적 교회들이 숨어있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재편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 목사, 사리사욕 채우는 목사, 표면적 할례자 같은 목사는 사라지고 진실한 목사, 하나님 나라적 접근을 하는 목사, 마음의 할례를 받은 목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도 그냥 액세서리처럼 이 신앙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것도 흔하지가 않던데 전에 보면요 자동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익투스라고 쓴 물고기 모양 그 표시를 붙이거나 운전대 앞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놓거나 CBS 또 극동방송 그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교통법규 지키세요.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뭐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창문 열고 그냥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그냥 얼마나 소리를 쩌렁쩌렁 지르는데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얼마나, 그야말로 그건 액세서리 아니에요? 그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에 영적 재편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 발걸음하지 않는 분들, 연락해도 도대체 받지도 않는 분들, 카톡은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대문 사진으로 사용했던 게 이력이 쫙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요
여행 갔던 사진들, 강아지 사진들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성경 구절이 적힌 예쁜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거룩한 형식과 진실한 본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셀프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셀프 체크가 둔감해지잖아요. 그러면 표면적 할례자의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거기에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막대 풍선 같아요. 바람 집어넣으면 쫙 펴져가지고 막대 모양이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친 마음을 두들겨도 그 마음을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본질적이냐에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요, 단독주택 앞에 차 대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그 단독주택 앞에 차를 안 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교회는 진짜 이웃을 배려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하나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주차하실 때 조금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러시면 행정복지센터 가세요. 다 얘기가 됐어요.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 가시면요, 거기 40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허락을 받은 거니까 그거 대시고 한 150m 걸어오시면은 교회 정문까지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표면적 할례자, 표면적 성도가 많아지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교회를 막대풍선 만드는 일에 한몫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본질이 형식과 조화를 이루고 형식 안에 본질이 담긴, 그래서 허상이 아닌 실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본질이 형식과 조화됨으로 본질과 형식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면적 할례자라고 불러요.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할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율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이미 강조했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표면적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뭘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보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표면적 할례를 받고, 다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악에 물들어 있는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 하나님의 백성됨과 상관없는 죄악의 가죽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가죽들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악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될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면적 할례가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칼로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1차, 2차, 3차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라내는 동안에 우리는 이면적 할례자요 진정한 할례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면적 할례자들이 받은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남은 예수의 흔적. 갈라디아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생긴 상처, 그래서 예수가 승리한 그 기록을 내 몸에 남기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광스러운 흔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일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주일에는 그것에 대해 마음 갖지 않고 그 재물을 포기하고 욕심을 나와서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것이 이면적 할례자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불합리한 처우를 견뎌내는 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남들은 10을 다 쓰며 살 때 나는 주를 위해서 구별하여 내 믿음의 11조를 드리고 난 그 구로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승리한다. 이것이 이면적 할례자의 삶입니다. 저는 그것을 내 아이들에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가르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걸 기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 이면적 할례자의 삶, 그것을 남겨놓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도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격려하고 또 이렇게 칭찬해 드리는 거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서로 칭찬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면 여러분 섭섭하고 서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또한 칭찬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를 진짜 좋아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대부분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그 사도나 이런 분들이 기록을 했는데 유일하게 현실 정치가 그냥 여러분처럼 삶을 사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처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면적 할례자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을 소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정말 순교자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이 순교하실 수 있어요? 기껏해야 사람들에게 조금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는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순교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순교 못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더 마음의 할례를 받고자 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만든 환경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용기 주셔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으면 막연하거든요, 순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말씀 들은 여러분에게, 그래, 내가 예수의 흔적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고백과 결단이 되시고 그것을 기도에 담아내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생을 예수의 흔적 남기고 이면적 할례자로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송하겠습니다.